오늘은 정복 전쟁과 땅 분배, 전쟁과 땅 분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쟁,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 숱한 전쟁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의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약 5,500회의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는 얼마나 우리 민족끼리 한 채 땅을 빼앗으려고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다시 전쟁하고,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역사도 늘 전쟁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도 보면 거의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전쟁, 지금도 우리 전 세계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째 아직도 종전이 안 되고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에 또 중동 전쟁이 터져서 지금 석유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들이 올라서 참 우리의 삶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 과연 우리에게 왜 이런 전쟁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가? 분명히 교훈이 있을 겁니다. 이따가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도, 출애굽 과정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약 200만 명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40년간에 걸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래 주식으로 한 땅에 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이 요단강, 이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임재의 상징물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매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강도 홍해 바다만큼이나 크고 넓고 깊습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역시 홍해 바다 가르듯이 요단강도 가르시고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어떤 낙원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이미 7 족속, 아주 강하고 또 크고 철제 무기, 아주 낭봉불락의 성을 하고 있는 그 7 족속들이 각기 자기 왕들을 세우고 국가를 세워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먼저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버젓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전쟁이다. 저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살려면 저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저 난공불락의 이 성, 어느 전쟁에서도 이 성을 넘어가지 못했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서 첫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리고성을 기점으로 해서 먼저 서쪽으로 진격하면서 서쪽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진군합니다. 역시 그곳 가는 곳마다 7 족속들이 버티면서 자기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 그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난공불락의 성이나 적군들도 다 쉽게 정복이 됐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아무리 적은 전쟁도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배운 교훈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는 이기는구나. 전쟁이 7년간 계속됐어요. 7년. 이제 백성들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7 족속 중에 한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맨 남쪽 지역이에요. 거기는 험한 산지 헤브론 땅입니다. 이곳에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고 워낙 산지여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땅들은 거의 대부분 정복을 했어요. 이쯤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7년 전쟁 동안에 지쳤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을 끝내기로 합니다. 비록 남쪽 헤브론 산지는 정복하지 못했지만은 나머지 땅은 다 정복했으니까 우리 여기에서 전쟁을 이제 끝내고 이제 땅을 분배하자, 이렇게 해서 땅 분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12지파 대표들이 다 나온 가운데 큰 지도를 그려놓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땅 분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이 똑같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강원도 같으면 산지가 많고 또 평야가 있는 곳이 있는가 반면에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가 있고 평지가 있고 계곡이 있고 해안지대가 있고 험한 돌산 지역도 있는 겁니다. 당시는 농경 목축 시대이기 때문에 땅이 중요했어요. 곡식을 심어서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평지 혹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요단강 근처라든가 혹은 어업을 하려면 해안선 지역이라든가 목초지가 있는 그런 땅을 모두 다 원했습니다. 산지는 돌산이기 때문에 이곳은 만약에 자기 땅이 분배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지금 모여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지파는 어느 땅을 분배받을 것인가 아주 민감하게 아주 긴장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땅을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까지 7년 정복 전쟁 중에 어느 지파가 전쟁에 기여를 많이 했느냐,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우선권을 주어서 분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지파의 인구수가 많은가 인구수를 따져서 땅을 분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땅 분배는 내가 직접 하겠다. 하나님이 지음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인간의 방법대로 아까 기여도라든가
지파별 숫자별로 분배하고 나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희들만 공 세웠느냐? 우리도 공 세웠는데 너희들만 좋은 땅 차지하고 우리는 이게 뭐냐? 필연적으로 불만족, 갈등이 생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땅 분배만큼은 내가 직접 너희들의 지파에 필요한 땅으로 분배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방법은 제비뽑기였어요. 먼저 땅을 나눠놓고 그 땅에 이제 번호를 매기고 지파의 대표자가 나와서 땅 번호를 뽑으면 그 뽑힌 번호에 그 땅을 분배받는 형식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느 땅이 분배되든 이것은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분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비록 우리 대한민국 전라남도 정도의 땅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정도의 땅이니까. 그러나 이 땅도 너무 천차만별해서 아까 말씀대로 산지도 있고 평지도 좋은 땅도 있고 요단강 근처 물이 풍부한 땅도 있지만은 사막지대, 광야지대도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과연 어느 땅이 우리 땅으로 될 것인가 아주 눈이 벌게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주인공 갈렙이 갑자기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갈렙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국가 원로입니다. 나이가 오늘 85세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세운 지금까지의 공이 아주 큰 공이 있었어요. 과연 이 갈렙이 어떤 공을 세웠고 왜 지금 땅 분배받기 직전에 손을 들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9지파하고 반지파라는 표현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바로 2지파 반에게 이미 땅이 분배가 됐습니다. 원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아닌데 이 2지파 반 루벤과 갓, 므낫세 세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에서 여기 땅도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해서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아까 정복 전쟁을 한 그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말씀드린 대로 제비 뽑기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너 이 땅 가져 우리 이 땅 가질게가 아닙니다. 제비를 뽑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에게 땅을 분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하는데 이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갈렙이 손을 들고 일어선 겁니다. 잠깐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 말을 듣고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합시다. 그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야, 저분이 틀림없이 국가 원로고 자기의 공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분명히 그럴 말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이 말씀은 바로 12 정탐꾼을 보낼 때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 정탐꾼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지만은 먼저 12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오라고 말했어요. 어느 곳에 성이 있고 어느 곳에 무슨 족속이 살고 있고 그들의 숫자, 그들의 생활, 그리고 그곳에 나는 특산물들을 반드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농사를 짓는 지역이면 곡식을 가져오고, 과일을 심는 지역이면 과일, 포도나 무화과를 가져오고, 목축을 하면 양을 가져오라. 그렇게 해서 12명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12명이 올라가서 두루 살피고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때 갈렙이 정탐꾼, 유다 대표자 정탐꾼으로 갈렙이 갔는데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래서 정탐을 마치고 왔습니다. 와서 그들이 가지고 온 소출들, 과일과 곡식들, 또 가축을 가지고 와서 보고합니다. 가운데 사람이 모세입니다. 12명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기를 너무나도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농사도 너무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너무 좋은 땅입니다. 보소서 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과일들, 곡식들, 가축을 내놓는데 딱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포도, 주로 포도 농사가 많은데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든지 장정 둘이서 한 송이를 깨어서 이제 메고 왔다는 거예요. 한 송이 포도가. 이처럼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무 좋은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의 말이 동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땅은 좋은데 거기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너무 강한 사람들이다. 키도 크고 철제 무기로 무장한 군대들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성을 둘러치고 살고 있어서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 민족들은 군인들도 없고 무기도 없고, 우리는 저들을, 땅은 좋지만은 우리들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하면서 전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땅은 좋지만 그 땅을 우리는 정복 못합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40년을 이것 바라보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못 올라가고 여기서 우리가 죽거나 돌아가야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목노아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땅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고 무기, 군대, 성들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올라가면 우리 능히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10명 다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울기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올라갑시다 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내 충성스러운 갈렙 보라. 그가 다른 정탐꾼들은 다 두려움에 떨게 하고 나를 못 믿고 그랬지만은 갈렙은 나를 믿고 내 언약을 충실히 지키고 순종했으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거든 갈렙에게 우선권을 주어라. 그가 원하는 땅을 반드시 갈렙이 원하는 땅을 반드시 맨 먼저 그에게 분배하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 즉 갈렙이 원하는 땅은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분배해서 갈렙의 자녀손들이 갖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는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40년 그 정탐꾼 보고가 있고 나서 40년간을 더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지금 분배받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갈렙이 나이가 85세 나이가 많이 됐죠. 아까 40살에 정탐꾼으로 갔고 그동안에 40년 지나고 또 전쟁 끝나고 하면서 나이가 85세가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지금 나이는 85세지만 내 힘과 기력이 아직도 강하여서 지금도 내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마지막 말합니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우선권을 분명히 줬다고 말씀했고 내가 오늘 먼저 내가 이 땅을 주시오 하면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원로가 이제 자기 공을 내세워서 가장 좋은 땅을 지금 주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더라도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과 이미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갈렙이 어느 땅을 요구할 것인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이 산지 바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아까 남쪽 헤브론 산지입니다. 돌산입니다. 그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산이 높고 고지되고 특히 여기에 있는 아낙 자손은 다른 자손보다 더 기골이 장대하고 철제 무기가 있어서 감히 거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북쪽으로만 다 정복을 했는데 오늘 갈렙이 좋은 땅을 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 남쪽 땅이 우리 지파에게 분배되면 우리 어찌할꼬 전전긍긍하고 있는 다 기피하려고 하는 그 산지 더군다나 미수복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린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맨정신 하는 거냐. 자기의 권한으로 좋은 저 북쪽의 초지라든가 요단강 근처에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저 남쪽의 그 미수복 험한 산지를 달라고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의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분명하게 갈렙은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땅 원하지 않습니다. 그 미수복 정복하지 못한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성에 비록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고 크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내가 아직은 기력이 있으니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옥토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너무 감동했어요. 야, 전부 다 원하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공적에 따라 우선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험한 산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도 감동이 되어서 그 갈렙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의 원대로 헤브론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헤브론 땅을 당신이 잘 차지하셔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모든 지파들이 이제 제비를 뽑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남쪽 헤브론 땅만 아니면 우리는 어느 땅이 돼도 좋다. 더군다나 갈렙이 그 땅을 먼저 차지했으니, 그래서 이 갈렙의 이 일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성경에 보니까 어느 땅을 분배받았든지 한 지파도 절대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땅 주셔서 그래도 헤브론 땅보다는 낫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땅 분배가 평화롭게 이어졌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땅을 무주공산으로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벼락을 치든 뭘 내리시든 다 깨끗하게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주시키시지 왜 일곱 족속을 그대로 놔두면서 힘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했는가?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를 보기 위한 뜻도 있었지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바로 7개의 적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답니다. 7 족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 내적인 영적 7개의 적이 있는데 바로 교만, 미움, 시기, 다툼, 음란, 거짓, 허영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씩 정복하고 하나씩 이겨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머지않아 오게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렙의 오늘 희생과 양보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꼭 본받아야 됩니다. 특히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에서는 반드시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교회가 힘들 때에 반드시 이럴 때 갈렙처럼 먼저 희생하고 먼저 양보하여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한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상을 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너 돈 얼마 벌고 왔느냐에 따라서 너의 농토를 얼마나 많이 확장하고 얼마나 통장에 돈을 많이 저축하고 왔느냐, 그것 가지고 절대 하나님 하늘나라의 상을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 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양보하고 영적 내 안에 있는 전쟁을 잘 치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상을 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지혜롭게 남은 생애 믿음의 영적 싸움, 갈렙의 희생과 양보 정신, 이 삶을 살으시기를